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들은 로마와 유대교 사람들의 탄압과 핍박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핍박과 탄압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유혹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유혹이 강렬한 이유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개신교를 믿다가 개신교에 실망해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안전한 곳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로만 카톨릭에 대한 문제점들 또 그런 교리적인 측면들을 깊게 다뤄보겠지만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의롭게 보이고 또 교회 모습들이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의 측면입니다. 천주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카톨릭의 구원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여지는 겉모습에 혼동하지 말고 그들의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깨달음이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서두는 흔히 소설로 따지면 주인공 소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구약이 예고편처럼 이제 우리 주인공이 나타날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의 방식은 점진적인 방식을 따랐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리시는 이유는 수용자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이 제한된 용량의 지식밖에 없는 인간에게 일시에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계시의 방대함과 깊이에 압도되어 오히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게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씩 인간들에게 주어졌고 그 부분들을 하나씩 맞춰가니 완성된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직접 구약시대의 계시에 비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의 전달자인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련하여 만유의 상속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만유의 보존자, 죄를 정결케 하시느니 보좌 우편에 앉으니 등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두 번에 걸쳐 이번 설교와 다음 설교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물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상속자 헬라어
클레로노모스는 법률적인 의미, 그냥 뭐 상속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법적인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모든 만물을 완전한 통치를 그에게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고 한다면 삼위일체 구원사역의 경륜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사역마다 협력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결코 혼란 없이 분란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의 한정에서 이 세 분의 역할들을 좀 설명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직접 담당하시고, 직접 담당했다는 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결과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일의 집행과 실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회사로 설명하자면, 회사의 설계와 기획은 사장님이 하고 기획에 따라 만들고 하는 이들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일은 영업사원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이 하나님 사이에서는 회사의 직급의 상하 관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직접 관할하십니다. 이런 성자 예수님의 상태를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또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가 만유에 속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삶도 그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이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뭐 제가 홍만식인데 저를 목사님하고 부르는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예수님이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문제는 결국 이것으로부터 결정이 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시냐, 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맡기면 불안해서인지 자신의 통제 안에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것을 관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예수님이 베스트 드라이버이시며 졸지도 않으시며 완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무슨 전 재산을 맡기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저 같은 사역자가 돼서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삶의 자세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이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께 맡기는 삶이 이 바로 주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주님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물론 시시각각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내 삶을 다 지배하면서 그 걱정으로 내 삶을, 인생을 그냥 망치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걱정이 여러분의 삶에 가는 방향,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고 그 속도를 바꾸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어노이팅이 부른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이 찬양에 쓴 그 작사가도 마찬가지지만 주께 맡긴 자의 삶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노래는 아니고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 맡긴 삶이라서 결코 삶에서 편안한 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넘어지고 흔들리고 삶이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쉽습니까?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육체의 그 한계에 갇혀서 나는 정말 열심히 뛰고 싶고 열심히 뭘 하고 싶은데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연애하다 헤어지면 이 유행가 가사가 저 내 가사야, 내 마음을 너무 잘 반영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또 이 찬양을 듣는데 그래 맞아, 저게 내 마음이야, 저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께 맡긴 삶인 것입니다. 집에 가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소목쌤한테 부탁을 했는데 찬양, 딱 기도할 때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되게 좋아서 한번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하면서 그가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되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들, 경륜적인 이해들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새벽 시간에 이 창조의 내력을 얘기하기에는 오늘 새벽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할 때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차차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단독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 관여했음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를 다니시면서 그 일들을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물론 창세기에 그렇게 쓰여 있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역할과 사역들을 알려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장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는데 뭐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존재와 사역과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감당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골로새서 1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관한 것은 신구약 모두 의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사역의 의미를 넘어서는 범위입니다. 앞으로 비교할 대상, 지금 히브리서가 곧 이제 이 비교할 대상들을 하나씩 놓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이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비교를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모세랑 비교하고 천사랑 비교하고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하는데 확연히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과 창조물은 그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여타 비교 대상과 비교함으로 변증적으로 이어나갈 것인데 편지 서두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더 이상 비교할 밖에 없는데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면 1장 2절만 읽고 계속 히브리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이 끝났는데 뭐하러 더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야구로 따지면 1회 원아웃도 끝나지 않는데 0대 10의 콜드게임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거기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친절하게 설명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씩 앞으로 이제 가면서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려졌지만 히브리서를 봐야 할 이유는 그들의 비교 가운데 예수님의 그 독특한 사역들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을 내려졌지만 그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사역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이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절만 했는데도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궁무진해서 정말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그 자체가 참 기쁨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결코 쉬운 책이 아니면서도 엄청난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편지 서두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며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며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편지 서두에 결론을 내려놓고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삼위일체의 경륜적 사역에서 창조의 역사를 직접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이름, 내 존재, 내 모든 것을 또 내 미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안전함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안전함과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